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재명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시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전에 그 한글 개역 성경,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참고 참다가 총회가 어떻게 결정해서 바꾸러 하는 바람에 얼마 전에 성경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물론 번역이 잘 된 것도 있지만 옛날 성경이 저는 훨씬 더 와닿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면 아담하가 선악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났을 때 그게 이제 생명과 앞으로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막죠. 뭐로 막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그래서 불칼로 막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 그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화영금이라 되어 있죠. 화영금. 저는 그 화영금이라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나. 불칼이 뭐예요? 불칼로 막았다. 예, 아무튼 간에 신묘막측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에 대하여 다윗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신묘막측하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속 눈썹이 있죠. 하나님께서 속 눈썹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눈은 또 깜빡깜빡거리게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눈을 공격해오는 그런 어떤 나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눈을 깜빡이게 했고 속눈썹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먼지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콧구멍 안에 있는 털은 또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요? 뭐 당연히 먼지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찬 공기, 더운 공기 마시고 죽을까 봐서 들여 마시는 이 공기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콧구멍 안에 털을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눈을 만드실 때에 저는 좀 사람이 좀 변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좀 성경에 나오는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눈을 만드실 때에 그냥 오토바이 헤드라이트처럼 이만 가운데 큼직한 걸 따라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게 단추 구멍만한 눈 조그마한 거 두 개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눈 하나면은 이게 뭐 도대체 10m 정도인지 20m 정도 거리 측정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 20m 정도 되겠구나. 거리 측정을 위해서 조그마한 눈이지만은 두 개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하나가 고장나면 남은 하나 가지고 사물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개를 만들어 놨다. 우리 신체의 구석구석 뭐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도 신비롭지 않은 게 없어요. 정말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심장에 혈관을 이제 체인지를 했는데, 그 심장에 이 혈관을 체인지하는데 어느 혈관을 띄우냐, 이 발목 안에서부터 우리 뭐 장로님 잘 알겠지만은 여기에 이 안쪽에 있는 그 혈관 그걸 알아야 된대요. 그걸 알아야. 근데 또 신기한 것은 그 혈관은 잘라내도 나중에 또 재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수천 년 이후에 사람들이 기름진 거 잘 먹고 이렇게 이제 고혈압이나 심장마비 이런 거 생길 때 미리 알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 구조라는 사람의 구조, 사람의 구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단은 영혼과 육체의 이분설을 우리가 지지를 합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요. 그러나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분설도 말씀하신 곳이 있고 삼분설도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분설 영혼과 육체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시면 분명하게 영과 혼과 육이라고 이렇게 삼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이 삼분설 영과 혼과 육인데요. 자, body in 육은 뭘 하는 것입니까?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등 이 한 5가지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뭐 하는 기능입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의식하는 육적인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oul, 혼이 있는데 이 혼은 뭐냐? 혼은 감정, 애정, 뭐 이성, 또 그 이외에 뭐 한두 가지가 더 있죠. 더 있는데 이런 것들, 이건 뭐 하는 기능이냐? 이것도 한 5가지 대표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것들은 자기 자아를 의식하는 거야. 자기 자아를 의식하는 혼적인 정신적인 기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피릿, 영이 있죠. 영은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영은 믿음, 소망, 찬양, 예배, 기도 등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인 기능들입니다. 자, 짐승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자, 그래서 이 짐승은 흙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뭐 돼지나 소나 개가 아니 뭐 나 대학 가야 된다고 부모를 졸라대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 어디 여행 가겠다고 막 그냥 짐 싸고 오게 되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먹을 것만 주면 만족합니다. 돼지 뭐 다른 거 상관없어요. 먹을 것만 좀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먹을 것 가지고 만족 못 하잖아요. 먹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 만족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 동물과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니고, 외적인 형체가 아니고 내적인 그 인격과 성품을 의미하는데, 그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그 성품을 가리켜서 뭐로 의와 거룩과 진리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도 처음에는 범죄하기 이전 처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와 거룩과 선하심, 이런 모든 인격, 그 성품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사람이, 인간이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뭐 이제 어떤 그 집사님 네분과 같이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오래전에 이사가고 그 빈집인 그 빈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니 일을 하다 보니까 부엌에 싱크대에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고장났나. 그래서 손을 밑으로 넣어가지고 뜯어보니까 뭐가 만져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이 포장용 테이프잖아요.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뜯어보니까 또 한 번 붙여놨어요. 또 한 번 붙여놨어요. 세 번을 붙여놨어. 세 겹으로. 그래서 그걸 다 떼내보니까 아주 빳빳한 100불짜리 30장 3,000불 캐시였습니다. 아주 형제 만났죠. 근데 저는 뭐 빈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단 한 번 20불짜리 한 번 주워본 적이 있는데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불안하고 어떻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지 그날 밤에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편치 않았습니다. 그냥 막 그냥 이상하게 마음 편치 않았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래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다다하면서 이제 벼락이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산을 쓰고 가는데 혹시나 우산 이 위에 그 꼭지에 벼락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저만 해봤습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뿅뿅 뒤에서 이제 폴리스가 경적을 울리면서 막 따라와요. 그러면 내가 교통위반 한 게 없는데 분명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폴리스가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닐까?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안 짓고 교통위반을 안 해서 그런다. 최 목사님은 뭐 교통위반을 분명히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위반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근두근거리고 두렵고 떨리고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나는 뭐 웬만한 죄 짓고 웬만한 사회에서 나는 겁이 안 나. 그건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양심이 묻어진 거예요. 양심이 지금 완전히 살았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본능이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그래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 어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뭐 간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것이다. 아주 예수 믿는 성도로 좋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위를 보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죄를 짓고서도 전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전혀 뭐 죄의식이 없는, 미국에서도 보면 리코스타,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는데 그 리코스타 하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흑인 아이들, 멕시칸 아이들이 와서 이제 훔쳐가잖아요. 물을 훔쳐가면 죄의식이 전혀 없대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금 뭐 눈치도 보고 이러잖아요. 그들은 뭐 그냥 와서 가다가 들리면 또 갖다 그대로 갖다 놓고 안 들리면 다행이고 죄의식이 전혀 없대요. 왜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까? 왜 죄의식이 없어요? 범죄한 인간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양심의 본능이 망가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그리스 아테네에 갔는데 그 아테네가 어떤 곳이냐 하면 세계에서 그 당시로서는 제일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철학을 논하지 아니하면 거기서는 뭐 말도 제대로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지성인들이 다 내노라 하는 지성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그런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런 그 아테네 성읍에 딱 들어서자마자 보니까 우상이 눈에 뜨는 거야. 여기도 우상, 저기가 우리 저기도 우상. 뭐 여기저기가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많은 우상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한 곳에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딱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최고 문명 도시인 그 아테네 시민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까지 세워놓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범죄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인 본능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우리 인간 속에 보임이라.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죄짓고 저주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기능 성품들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흠이하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능이 아직도 우리 범죄한 인간 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는 바른 하나님을 찾지 못해 가지고 지금 우상에 숭배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 불교인들은 부처가 신이기 때문에 부처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슬림들은 알라가 신이기 때문에 그 알라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부처가 신입니까? 석가모니가 신입니까? 알라가 신입니까? 마호메트가 신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신데,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라야 신인데, 물론 악한 영들은 있죠. 우리를 이제 속이고 우리를 깨는 그 악한 영들이 있지만, 악한 영과 달리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된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불교인들이 부처를 찾아가거나 무슬림들이 알라를 찾아간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누구 찾는 거예요? 신은 한 분뿐이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뭔가 잘 몰라가지고 마치 부처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알라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 찾아다니는 것 뿐이지, 그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그 종교적인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정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 권력이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를 아주 신으로 쉽게 세우니까 황제 자신들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신과 같은 존재인 그 로마 황제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을 수많은 여인들을 그냥 성적인 놀이감으로 그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그 여인들을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동성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자, 동성을 대상으로 삼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모두 몇 명이냐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75명, 6명 된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기독교 복음이 초대 교회 시대인 1세기, 2세기에 로마 황제가 모두 17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 17명의 황제들 중에서 14명이 동성애자였대요. 동성애자. 여러분 그 영어로 동성애를 뭐라 합니까? 뭐 호모섹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이 호모섹스라는 단어 외에도 영어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동성애 또 있는데 소돔입니다. 소돔이. 소돔이라는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소돔성이 동성애의 발상지임을 그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는 거야. 소돔이 사전을 찾아보세요.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사실은 그 교회들이요, 미국 교회들이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 작은 손자가 그 대학을 지원서를 막 여기저기 냈는데 서부에서는 그런 명문으로 알려진 버클리에 당당히 합격이 됐어요. 조기 합격이 됐는데 입학 합격이 됐는데 불구하고 거기 안 갑니다. 거기 안 가고 UCLA로 간다. 그래서 왜 거기 안 가고 UCLA 가나 그랬더니 그 실제 그 버클리가 있는 그 학교 주변에는 동성애들이요. 흔히 우리가 뭐 관광 여행을 가다 보면 남자끼리 손잡고 이게 보통이고요. 여자 둘이 손잡고 나가는 보통이고요. 거기는 뭐 우글우글합니다. 그 지역이. 예,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 아이들은 그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도 이번에 안 간대. 그래서 잘했다. 지나온 인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동성애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동성애의 발상지인 이 소돔성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로마 폼페이도 동성애로 망한 그런 도시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 화려한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또 로마는 17명의 황제 중에서 14명의 황제가 동성애자였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로마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소돔성을 처벌하고 로마 폼페이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만연한 오늘 이 시대를 그냥 두고 보고 계실까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찰스 베어드라는 역사학자 있는데 이런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맷돌이 우리 눈에는 비록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이라고 하는 악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갈아서 없애고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정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범죄한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오늘 본문 1장 2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인간을 가리켜서 아주 미물로 부르는 지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욥기서 25장 6절에 보시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득인 인생이랴.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시면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오늘 본문 24절에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주 순화해가지고 새니 짐승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금수와 버러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번역이 훨씬 더 제가 영어 한번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훨씬 그게 더 가깝더라고요. 훨씬 더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어떻게 금수와 버러지라는 어떤 지렁이라는 뭐 벌레라는 그런 식으로 호칭을 할 수 있냐? 난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이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요 1, 2, 3, 4, 5, 6, 7, 8, 9, 10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영인 그 동그라미는요 수천만 개, 수억만 개를 모아놔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값어치 있습니까? 값어치가 없어요. 그 앞에 1이든지 2든지 딱 붙어야 동그라미를 붙일수록 값어치가 늘어가지만은 1이 없는 이 1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해도 그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 사람이고 내가 볼 때 장관이고 국회이고 대통령이고 내가 잘났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 뭐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 좀 심하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는 어떻게 했어요? 지으신 다음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자기 형상대로 지은 자기 손으로 지은 그 인간을 그 사람을 금수와 버러지로 지칭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은 오죽이나 마음이 아팠고 오죽이나 서글펐을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까? 왜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왜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 그 하나님 주신 형상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의 세상 악한 욕망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며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기 버려둔다는 말을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버려둔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데 이 파라디돔이가 어떤 뜻이냐 여러분 이 내버려둔다 거기는 어떤 뜻이 전제가 되어 있을까요? 어떤 뜻이? 구해줄 수도 있다. 구해줄 수 있는데 내버려둔다는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구해줄 수 없으면 내버려둔다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전제가 구해줄 수 있지만 내버려둔다. 구하지 않고 내버려둔다. 제 가운데 내버려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내버려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제 가운데 내버려둔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심판하시고 결국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뭐 정상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또 안 되면 요즘에 뭐 그거 안 되겠지만 옛날 같으면 뭐 해초를 들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도저히 말을 들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후에 그 부모가 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최후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자, 내 마음대로 해라. 자유를 준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너는 내 손을 벗어났다. 내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지만은 사실 부모로서는 아주 무서운 진노가 담겨있는 심지어는 아들을 이제는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 각오에서 나온 말이 네 마음대로 그거예요. 이와 같이 죄 가운데서 불러내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내버려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제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가 있는 동안에 미국에는 뭐 집들이 다 크잖아요. 집들이 뭐 이제 어떤 집들은 가보면요, 집 안에 테니스 코트장, 뭐 수영장은 물론이고 다이빙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뭐 나는 골프를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골프장까지 다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미국 가면. 그리고 또 집이 방이 12칸짜리 뭐 이런 것들. 그 한 번은 저희들이 그 어디 아틀란타에 이제 제 아내와 같이 신방을 갔어요. 우리 그 집사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거기 있어서 신방을 오라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 신방을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집이 얼마나 크냐면요, 3층 집인데 집이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래 있으면 도로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제 아내하고 그 집사님 나하고 사진 아무리 해도 이게 사진에 들어가질 않네. 그 뭐 게스트룸도 다 있고 극장도 있고 뭐 미술관, 음악관까지 다 있는, 얼마냐면 1200스퀘어피트인데 제가 한국 평수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네요. 1200스퀘어피트. 우리 보통 사는 집들이 뭐 한 2500스퀘어피트 그 되거든요. 2500, 2400, 뭐 크면 한 3000스퀘어피트 되는데 그 뭐 3배, 4배가 되니까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가니까 뭐 완전히 뭐 깨끗하다 해놓고 뭐 이부자리도 새로운 막 갖다 놨어요. 해놨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안 오. 초저녁에 좀 누워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우리 우전지 아십니까? 밤 9시 돼가 덕그집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교회에 있다가 간 또 한 50대 후반 된 여집사님 한 분이 남편 죽고 위암으로 두 달 만에 죽고 그 살 길이 없어가지고 아틀란타를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방을 이제 원룸 방을 얻어놓고 뭐 아주 초라하게 침대도 있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누워 자니까 어떻게 잠이 잘 오는지. 우리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먹고 살면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아도 제약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데, 자, 그런 그들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면 제가 오늘 뭐 토론 질문도 그것도 뭐 문항에서 해놨지만은 전도해야 돼요. 전도.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종교라는 반열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생명은 성장을 해야 돼요. 옛날에 아이고 시간이 가네. 옛날에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한 70명 정도 모일 때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부흥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래가 왜 그러십니까? 지금 뭐 가족처럼 안 유치지만 얼마나 재밌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안 왔으면 부흥 안 됐으면 좋겠대. 그거는 안 돼. 그건 정말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본래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의로우심을 회복하게 되고 선하심을 회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에베소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백성에 걸맞게
천국 백성에 걸맞게 얼마든지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중요한 것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숯공장 옆에 살면 자연히 금전 숯이 묻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우리 믿음 좋은 장모님들 어떻게든 좀 가까이 차도 사주고 모셔서 기도도 하게 하고 믿음 좋은 분들 이렇게 가까이 거기서 우리가 성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으로 칭찬받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